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해당됐던 본문인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또 다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좀 그 동일한 본문이지만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육신을 쫓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집에 그 미국 신문에 나왔던 한 예화 이야기가 좀 눈길이 갔습니다. 이제 그 예화에 나온 그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신문에는요, 그 자신이 고양이로 변하고 있다라고 믿는 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고양이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자, 그 부인의 이름은 아말라라고 했던 부인이고요. 20년 동안 고양이 사료, 고양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그 부인이 고양이를 그 자식처럼 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다라고 해서 되게 자식처럼 여기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런 개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웠는데 20년 전에 그 고양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고양이가 죽고 나서 이 부인이 굉장히 크게 상심하고 굉장히 큰 외로움에 휩싸였다고 해요. 또 마침 어침대저침격으로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당시 고양이를 먹이려고 사뒀던 사료 있잖아요.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고양이 사료를 이제 식사 대신 이제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먹기 시작한 고양이 사료, 고양이 음식이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먹게 되었고요. 근데 보통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정신적인 아픔이 정신적인 장애까지 생겨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고양이 밥을 먹고 자기가 진짜 고양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부인은요, 결국에는 하는 행동, 말하는 것 자체가 점점 고양이화가 돼갔다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오면은 고양이가 경계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고양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을 만나도 고양이처럼 뭐 야옹야옹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에서도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손까지 사용해서 네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 내용을 인터뷰한 그 기자도 이런 그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그 기자가 볼 때 심지어 그 부인의 생김새조차도 고양이를 닮아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적인 이제 예화이긴 하지만, 그 신문에 나온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말투로, 행동으로, 또 이게 우리 삶 속에서의 전반적인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공부하는 거 외에 게임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는 것부터 모든 행동 자체가 다 게임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게임 중독 빠진 우리 아이들 신문에서 가끔 보시죠. 우리 평상시 생활이 게임인 줄 착각하고 환상이나 환각 가운데 빠진
그런 이제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마음을 담고 있는 거, 무엇을 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번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소개했듯이 육체를 쫓는 사람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라고 되어 있고요. 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6절하고 7절에 나오는 생각 있죠.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풀이하면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육신은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된 것이라고 그랬죠. 죄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죄된 것을 육신으로 비유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죄된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이 모든 악독한 것들이 그 안에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자들의 결말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경계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죄된 육신에 속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또 우리 자녀들도 젊은 층도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음악, 그 음악에 나오는 뮤직비디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 10년 전, 15년 전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어지고 했지만 그 담겨 있는 내용은요,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점점 더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드라마, 영화 보면은 그래요. 뭐 피 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극적인 문화죠. 우리 사람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자극하고 이 쾌락을 막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인데, 이게 점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요즘에 보면 이제 인기 있는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 뭐 한참 인기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얼마 뭐 나왔던 뭐 지옥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가장 젊은 층들이 많이 보는, 그런데 그 안에 꼭 종교가 나오는데 교회를 아주 나쁘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찌 보면 무슨 좀 사이비 집단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걸 가끔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저것을 보는 젊은 층, 청년층, 또 이렇게 그 젊은 층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은연근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런 현상을 좀 보게 돼서 굉장히 좀 우려가 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점점 죄되는 것, 사단은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끔 우리를 자꾸 꼬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육신에 속하게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빠졌을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좀 허전함은 있습니다. 이거 좀 가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 1달, 2달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 육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감이 없어요. 뭐 1달, 2달 더 빠지기 시작하면은 뭐 이제 가거나 안 거나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다음 달에 가지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 그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반면 성령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성령에 쫓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 육신에 대한 생각, 육신의 마음을 반대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반대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성령이 쫓는 자들에 대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익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 포기하고 세상과 손을 잡으면 내한테 좀 더 큰 이익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백화점 왕이라는 그 존 메이커도 그렇고 우리가 좀 본을 삼을 수 있는 성령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서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선택하는 갈등 상황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자서전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존 메이커라는 사람은요, 그래요.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굉장히 바쁜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분은 신념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 있는데 뭐냐면 주일 성수만은 철저하게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출장을 가더라도 무조건 주일날 예배는 자기가 다니는 본 교회에서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빼먹지 않고 꼭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로 가고 해외로 가더라도 일정을 다 교회로 마치는 겁니다. 주일 예배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내용이 그의 간증집, 자서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그랬죠?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어떤 분노나 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와 아주 가장 친한 친구와 좀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친하게 잘 맞고 잘 같이 지냈던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억울한 것도 있고 오해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고 너무 이제 마음에 화도 나고 분노죠. 화도 나고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그 저녁에 교회를 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이제 친한 친구가 다퉜으니까 그 속상함과 나의 화나는 그 감정을 놓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화났던 분노도 가라앉혀 주시고 또 이제 속상했던 것들 막 이렇게 감싸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다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고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막 답답하고 막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평안의 축복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의 축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성령을 쫓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집에 돈이 좀 별로 없고 솔직히 뭐 다른 집과 비교해서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거 건강도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온유하고 평안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차 그래도 요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쫓는 자에게는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3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